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막 찬송하는 거야. 근데 어떻지?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참으로 제자들이 저런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메시아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여, 저 사람들이 그런 말 못하도록 당신이 평범한 나사렛 사람에 불과한데 뭘 저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조용하게 해주소. 이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지?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외친다?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지? 예수님 애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어디냐? 야, 조금만 공부해보면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해서 그리고 오늘 과학 시대에 인문학 시대 때 무슨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할까? 너희들이 만일 침묵한다라면 나는 돌을 들어서라도 돌이 외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공부를 하잖아. 신은 죽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 고등학교에서도 다인의 진화론은 예스지만 창조론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네요라고 하면은 선생님이나 학생들 전체에 뭘까? 왕따 당하는 거지. 응? 그러한 시대야. 그러나 주님은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만일 이 사람들이 내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학문의 원조라는 것을 너희들조차도 침묵한다면 나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그 다음에 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야.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예수님이 말이야 성을 보고 우셨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에 정말 우뚝 서 있는 성이야. 지금 가봐도 참 난공불락이고. 근데 그 중에 보석 반지,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63빌딩 말고 무슨 빌딩일까? 롯데가 만든 그 건물들 같이 웅장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목사님도 너희들만 할 때 신입생 돼가지고 속초 촌놈이 서울 가서 고개를 계속 들고만 있어서 서울의 그 큰 건물들 보고 완전 주눅 들고. 그 당시 속초는 신호등 하나 없었거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한 동 정도 막 있었던 시대에 서울을 가니까 이거 완전 부럽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성을 보시고 오셨다고? 우셨대. 왜 우셨을까? 불신의 도시. 학문은 있고 정치는 있고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갖춰갖고 심지어 도덕도 종교도 찬란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분을 경배함이 없고. 그러니까 뭐야?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어때? 해골이더라는 거야. 해골 바가지에 불과하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고 오셨다.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라한 교회, 조그마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와 부럽다. 대학교 교수님도 부럽고 여기에서 일하는 행정 직원들도 부럽고 친구들도 보니까 다 그냥 부잣집 아이들, 명문 권세 아이들, 다 금수저 아이들. 아이고 나는 흙수저인데. 근데 주님은 어떻다?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는 1000만 명이 있는데도 주님만 유독 그런 걸 보고 우셨다고 했어. 하나님이 없는 도성, 진리가 없는 도성,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걸 보고
모든 천만인들은 다 부럽다, 좋다라고 하는 걸 보고 예수 우시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적에 말이야, 세상의 학문이 찬란하게 보이고 교수님이 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공부, 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부라면 여러분들 속에서 피눈물이 나와야 돼. 응? 어째 이렇게 좋은 대학이, 왜 내가 다니는 대학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 아이, 그런 거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만 듣는 거다. 그렇지가 않아. 응? 모든 대학은 무슨 대학으로 만들어진 거야? 원래는 다 신학대학으로 만들어진 거야. 주의 종들을 길러내서 그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후계자들을 세워가라고. 하버드 대학이 뭘로 시작됐는지 알아? 하버드 신학교로 시작을 한 거야. 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은 다 뭐야? 신학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신학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했던 일이,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리라 해가지고, 미국의 그 퓨리턴 필그림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집부터 세워간 게 아니라 뭐부터 했다? 신학교부터 먼저 생겨. 신학교. 응? 목사님도 서울을 맨 처음에 올라갔는데, 와, 참, 내 집이 없는 거야. 내 집이 반짝이는 건 다 집인데, 응? 그래서 일단 뭐야, 내 집부터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로 갔던 필그림 퓨리탄들은, 응? 그거보다도 먼저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있다 해가지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뭐부터 시작했다고? 신학교야. 그게 신학교.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유럽을 떠나서 여기 왔는데 최소한 누구는 이기자, 유럽하고 동등되거나 더 잘 되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은 거야. 학교. 교육으로 유럽을 이기려고. 그 다음에 맨 꼴찌로 뭐 했다? 집을 지었어. 자기네 집을. 응?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비록, 응? 우리가 뭐 스카이 대학 간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응? 참 미국의 유명한 뭐 하버드, 예일,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안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명한 대학교, 그 유명한 교수,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 능력을 자랑하는 선배들보다도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응?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응?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거. 응?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 뛰어나봤자 뭐라 그랬어? 반쪽짜리라 그랬어? 반쪽짜리. 우리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진리가 머리통에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가 뭐다? 가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서 파생된 세상의 인문지리, 응? 천문, 응? 그런 모든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의 그런 지식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참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 정말 지금은 어때? 그냥 당리당량 모든 나라들이 그냥 우파, 응? 그 다음에 자기 국가주의밖에 없잖아. 세계의 보편을 품에 안는 코스모폴리탄이 지금은 사라져. 응? 지금 트럼프 대통령부터 그냥 오직 미국 제일주의만 있지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 희락을 만들자. 그럼 그렇게 말하면 완전 그냥 바보, 멍청이, 미친놈 취급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떨쳐 일어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줄 목사님은 믿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너희들도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처치홈 스쿨도 있고,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그 예수 인문학을 배우는 거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먼저 갖고 거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세상에 천문, 지리,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 이런 것들을 통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철학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그래. 왜 철학이냐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철학의 특징은 뭐지? 예를 들어 여기 예쁜 꽃이 있어. 이 꽃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꽃만 보잖아. 근데 철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본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면서 이것이 꽃이 되었던 근본 이유, 뿌리부터 보는 거야. 뿌리. 그 다음에 뿌리, 줄기, 가지. 그 다음에 뭐야? 꽃이잖아. 근데 꽃은 꽃으로 반드시 끝나지 않아. 최종 목표가 있어. 뭐지? 열매, 씨를, 열매를 통해서 씨를 맺고 그 다음에 자손들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철학이란 뭐냐? 지금 이 꽃, 현상, 그림자와 같은 요구만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먼저 본다? 뿌리, 근원을 먼저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그 근원이 과정, 또 줄기와 가지, 이 꽃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항상 열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열매 속에 뭐가 반드시 있어? 씨앗이 있지. 응? 그러니까 숭본, 식말, 근본을 공부하면서 어디로까지 올라간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열매, 씨까지 가는 게 그게 철학이야.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하면 항상 처음과 끝이 뭐가 된다? 다 철학 공부야. 철학 공부. 그러니까 왜 신학이 철학을 방법론적으로 도입을 하느냐 하게 되면 철학을 하게 되면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 사람의 근본 뿌리가 뭐지? 그리고 지금 나는 현재로도 나이지만 되어져 가야 될 나,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이 원래 의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를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꽃 피고 열매 맺고 씨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까지 보는 건데 어떻게 본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본다? 체계적으로. 근데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도 재미없어서 그냥 멈출 때가 많잖아. 그러나 지난번에 에로스, 철학은 에로스다 그랬지. 에로스는 뭐야? 사랑은 하다가 멈추는 거냐? 끝까지 가는 거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으로 열매 맺고 씨를 획득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철학을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대학에 가게 되면 뭘 배우냐? 교양과 전공을 배워. 교양과 전공. 우리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될까? 처음부터 깊게 파야 될까? 넓게 파고 들어가야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교양을 통해 가지고 넓은 세계를 보게 하고 그 교양의 세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분야로 사회에, 나라에,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해서 거기서 전공을 들어가는 거야. 응? 그 교양과 전공, 전공과 교양을 같이 이제 아울러야 돼. 응? 자, 그러면 이제 이 철학을 공부를 이제 하겠는데 철학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호기심. 호기심이야. 오, 할렐루야. 호기심이야. 호기심. 그래서 서양 철학은 말이야. 뭐로부터 시작했다? 만물의 근원이 뭘까? 만물에 대한 호기심. 별이 왜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다 떨어지잖아. 근데 별은 허공에 계속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호기심으로 공부하는 게 서양 철학의 시작이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만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야 뭐 제우스 헤르메스가 손톱으로 만들고 피로 만들고 머리카락으로 손오공 만들듯이 만들고 다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신이 모든 걸 했다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이상으로 인간의 이 이성으로 저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의 이성으로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보게 되면 반쪽의 진리야. 이제까지는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가 신의 논리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면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설명했어.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진정한 신학이 나타났어. 그 잣대한 신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뭐 했다. 그건 거짓이다. 거짓 신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신이 있다라는 거야. 세계를 창조한 유일무이한 신이 있다라면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다? 진짜다.
알겠지? 서양 철학사에서의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제까지는 그리스 로마 잡신들이 이렇게 뭐를 만들고 그걸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야, 비라는 거는 제우스가 주는 게 아니라 뭐야? 응? 구름이, 응?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벼락도 치고 그 구름이 다시 물이 되고, 이런 이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시대가 됐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그런 잡신들은 진짜 잡신에 불과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고,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 그런 잡신들을 만들어낸 거고, 진짜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진짜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세계 만물을 창조했다라면, 응? 바로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고 그 신이 세계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레코 로마 이 시대의 철학자들한테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 그거는 대학교 가서 충분히 다 배워. 응?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잡신들이 아니라 진짜 참신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은 말이야, 호기심에서 시작됐거든. 근데 동양 철학은 접근이 달라. 뭐다? 한계상황. 왜 인간은 태어나지? 생로병사. 왜 인간은 늙지? 왜 인간은 병들지? 왜 인간은 죽지? 이런 한계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그 근원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동양 철학.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하나는 정확히 정했던 것처럼 호기심, 세계 만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출발했다면, 동양 철학은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왜 인간은 이렇게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왜 절망하지? 좀 인간이 철학이 추구하는 게 유대문이 그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줘야지. 왜 인간은 이렇게 불행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한계 상황에 노출되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시간이 좀 닿는 범위 내에서 동양 철학의 이러한 문제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의 그런 호기심 천국으로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불교가 인간의 이런 한계 상황에 도전을 했어. 불교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라 그래? 이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 고통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뭐다? 고통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더라. 응? 너희들 혹시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 봤냐? 목사님은 어부의 아들이어서 바다 한복판을 정말 많이 들어갔어. 근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거기에 떨어져 봤어. 이야,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 배도 풍랑 때문에 나하고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더 멀어져만 가는 거야. 와, 이제 죽는구나. 응? 근데 인생이 뭐다? 고통의 바다에 떨어진 존재라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고통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응? 고통이 아니라 진실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나라에 살아갈까? 그거를 부처가 보리스 나무 밑에서 계속 연구했다가 득도했더라. 이게 불교야. 그럼 그 불교에서는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응? 인간을 고통의 존재, 인간을 둘러싸는 세계는 고통의 바다. 인간 자체는 고통의 존재고, 응?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는 뭐다? 고통의 바다다. 응? 하면서 구체적으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모든 게 다 고통의 바다 아니냐?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은 고통의 존재로 고통의 세계에 떨어져 있는가? 집착 때문이라는 거야. 집착. 응? 집착.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목사님이 초은이를 사랑한다 해봐. 응? 아니, 초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초은이 없이도 내가 잘 살았잖아. 근데 초은이를 만나고 초은이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어때? 초은이가 없으면은 목사님은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진짜 사랑을 해보면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거든. 그러면 그 이전에 초은이를 만나기 전에 난 잘 살았어. 근데 왜 초은이를 만나고 사랑하면서 더 행복하기는커녕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아있는
볼레제 이르다 뭐 아주 유명한 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냐. 왜 그럴까? 집착하기 때문이라. 집착하기 때문에. 어때? 조금 이해가 되냐? 사랑으로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해야 된다. 그 집착을 끊어버리게 되게 되면 다시 원래의 평안한 상태, 행복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끊어야 된다. 그러나 끊기만 해서는 안 되고 없애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도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거를 정리하면 고집멸도, 이게 불교의 4가지 진리라고 해가지고 사제인데 거룩할 성자까지 붙여서 4개의 거룩한 진리에서 사성제라 그래. 응? 인생이 뭐냐? 고통의 존재고 환경도 모두 다 고통의 바다다. 집. 그러면 이 고통이 왜 생겨났냐? 집착하고 집착했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없애야 된다는 거. 없애야 된다. 근데 뭘로 없애야 되느냐? 이 욕망을 없앨 뿐만 아니라 진리로 없애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게 고집멸도야. 근데 여기 고통을 없애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집착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불교에서는 무지 또는 무명 다 같은 말이야. 무지하기 때문에. 응? 원래 우리가 열반의 존재고 해탈의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현상으로 마야, 그걸 마야라 그래. 현상의 세계. 이거 거짓된 세계인데 그거에 그냥 눈이 어두워서 무지해서 그 다음에 무명은 뭐야? 없을 무에다가 밝은 명. 밝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불교에서 경전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야? 고통의 원인이 무지 무명 때문이기 때문에 진리 공부를 경전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님들 가운데 선을 공부하는 분들 있지?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욕망 때문에 모든 원인이 생긴 거니까 그걸 어떻게 된다? 그 집착을 멸해서 어디로 가자? 도로 가야 된다. 그게 사성제야. 그러면 그때 이 도는 뭘까? 그거를 팔정도라 해서 사성제 팔정도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8가지 정도는 정견 바르게 보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응? 정업 이때 업은 그 우리 산업활직의 기업업자지만 이 불교에서는 이게 그 카르마 삼사라 이제 카르마가 더 좋겠네. 카르마 인간의 일들이 인과론의 수레바퀴에 꽉 닫혀 있다라는 거야. 응? 그렇지? 바로 그러한 업이 인간론에 갇힌 세상의 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업, 진리의 세계의 업. 응? 우리가 업, 산업, 농업할지게 그 업이 이런 마야의 세계의 업, 그 다음에 가짜 세계의 업에 우리가 끝없이 뭐 카르마 삼사랑 이 윤회와 업의 세계로 돌아가지 말고 진리의 세계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정견, 정어, 정업 이런 거는 뭘 말하냐면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이렇게 되지만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다? 정견 보는 것을 바르게 하고 정어 말하는 것을 바르게 하고 정업, 업 이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어떻게 했나? 바르게 해라.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진리의 길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응? 이게 이렇게 해서 그 뭐 정명, 정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뭐 정념, 정사유, 정정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거는 사성제 8점도 그리고 내비에다 또 딱 치면 요새는 참 좋은 시대더라. 딱 치면 나오더라. 알았지?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 불교학 개론, 불교학사 배우는데 용어들을 하나도 모르는 용어들을 배우느라고 힘이 들었어. 근데 불교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런 생로병사를 어떻게 끊어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해탈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가. 열반, 니르바나. 열반의 뜻이 뭔지 아냐? 몰라? 열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이야. 촛불을 후 꺼버리다는 말이야. 촛불을 후 꺼버리다. 그게 무슨 말일까? 모든 고통이 뭐 때문에 온다고? 욕망의 집착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어떻다? 이 니르바나라는 말은요.
그 욕망을 후 불어서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 응?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니르바나, 우리 한문으로는 열반. 응? 근데 말이야, 요새는 불교도 아주 영악해져 가지고 어떻게 말한 줄 아냐? 옛날에는 모든 욕망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그랬거든. 근데 현대인들은 욕망이 다 사라지고 평온한 거, 그걸 좋아할까? 욕망이 충족된 상태를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스님이 그 니르바나를 설명하는 거를 설법하는 걸 잠깐 들었더니 욕망이 충족된 상태가 열반의 세계입니다라고 해서 막 웃음이 나왔어. 원래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게, 없애버리는 게 열반인데, 아 그래, 저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지만 현대인들은 욕망이 충족된 걸 더 좋아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웃음이 나온 적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자. 인간은 과연 고통의 존재이고, 인간은 과연 고통의 바다라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일까? 생로병사, 인간은 과연 우리 서산대상가? 그럼 그분이 이런 시를 남겼어. 생야 일편부운기, 사야 일편부운멸. 생이라는 것은 일편부운,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사야, 죽음이라는 건 일편부운, 한 조각 구름이 멸해지는 거. 야, 참 이거 굉장히 멋진 시지.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이 한 조각 구름이 우연히 생겨났다가, 그리고 한 조각 구름이 그냥 사라질 때, 그것이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의 죽는 죽음을 설명하는 것일까? 또는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가는 거, 공술의 공수거. 그게 정말 인간일까? 또는 노자장자의 무의자연처럼, 자연철학처럼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일까? 또는 자연에서 우연히 왔다가 자연으로 우연히 돌아가는 거, 그게 정말 인생일까? 거기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입장. 물론 지금 이걸 혹시 안 믿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창세기를 또 혹시 불신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에이 정말 그럴까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만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있다라고 일단 가정 한번 해보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수련이나 기도나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진리로만이 아니라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은 뭐야?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솔직히 알까 모를까? 몰라. 정말 몰라. 그러니까 뭐 무에서 왔다가 무로,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 이게 이제 자연과학에 가장 합당한 말이겠지. 응? 그러나 성경은 어떻다?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계 만물과 조화롭게 지내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선한 목자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지? 고통의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이건 뭐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건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어. 이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말고. 이 당시에는 누구밖에 없다? 파라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왕, 소돔과 고모라의 왕. 이 왕들만 신의 형상이야. 근데 성경은 뭐다? 우리가 누구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응? 근데 우리는 사탄과 죄, 바깥에서는 사탄,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죄와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거절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선자, 자녀, 아들 자자. 그러면 한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한문으로 말하면 뭐야? 천자야. 하나님 천자, 자녀, 아들 자자. 그러면 우리가 알지, 동양에서는 누가 천자야? 우리 조선 왕은 그냥 제후국으로서의 왕이고, 중국에서도 왕도 그냥 왕이고, 온 천하 중국 천하를 통일한 사람만이 뭐라고 불렸다? 천자, 하늘천, 아들 자자, 천자라 불렸어. 근데 성경은 어떻지?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그러면서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사탄의 이 세상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딱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천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대학을 가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전공에 뭐 내가 자동차 학과를 들어가면 자동차 있어서나, 또는 뭐 물리치료사 물리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나, 응? 역사 공부, 정치 공부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천자. 아멘. 응? 대학교 교수님이, 그리고 뛰어난 뭐 박사과정 또 뭐 석사과정, 응? 선배들이 최고가 아니에요. 다니엘 봐봐.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어? 기억나나? 우리는 준비라도 해서 외국에 유학까지, 그 친구는 말이야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상태에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바빌론은, 아카드는 한마디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응? 그리고 나라가 완전 쫄딱 멸망해가지고 뭐로 끌려갔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했을 때 3년 만에 뭐가 됐다고? 3년 만에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몇 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다? 10배를 더 지혜롭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야? 오늘날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경제학과의 주류거든. 거기 가게 되면은 현지 교수가 말이야, 노벨상 탄 분이 4명, 6명, 뭐 그렇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 그럼 우리가 보면 오메, 그런 교수님들이 있다니, 그런 학교를 가면 얼마나 좋겠니, 뭐 이런 소망, 응? 뭐 그런 게 다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3년 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했다고? 그 최고의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보다도 몇 배나 더?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어. 아멘. 아멘.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공부를 해봐. 그러면 정말 그렇게 뛰어난 자가 돼. 응? 정말. 이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또 목사님의 명예를 걸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무장이 되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지, 아까 생로병사 봐봐. 태어나는 거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노를 아주 싫어해. 왜? 노인이 되면 뭐가 가까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노하고 사는 너무도 밀접하니까. 그럼 어때? 무에서 왔으니까 무로 돌아가고,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죽음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기쁨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 두려움만 있지. 없어. 물에서 물로 가는데, 공에서 공으로 가는데,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뭐 미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응?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고 천국의 세계가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 어디 간다? 천국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늙어지고 그 다음에 죽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 기대와 설렘이 더 많아야 될까? 목사님도 어느새 50대에 이제 후반이 돼버렸거든. 근데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야, 빨리 좀 늙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목사로서도 좀 너무 목사가 젊으니까 말이야. 우리나라는 너무 젊으면은 가르침이 권위가 별로 안 서. 노자처럼 늙을 노자가 돼야 이게 좀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럼 목사님은 지금이 더 좋아. 솔직히 젊은 데만 지금이 더 좋아.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젊은 날에 더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한 거. 응?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 당신이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난 거. 그럼 당신이 제일 못한 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좋은 예수님을 너무 늦게 만난 거. 그게 제일 못한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수님 만난 게 제일 행복하고 좋아. 근데 지금 유일하게 후회되는 건 야, 그 더 젊은 날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능력의 세계를 들어가고 좀 더 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다가 여기 있어서 우리 후학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게 좀 후회되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목사님 늙는 거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노자 같은 사람이 더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죽는다? 예, 목사님은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봤는데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냥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더 좋다고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 하다가 옛날 말로 그냥 똥칠하면서 죽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목사니까 안 볼 수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면서 평안하게 더구나 천국이 보입니다. 아이고 천사가 왔어. 아들아 딸아 예수님 잘 믿다가 너희들도 천국에서 만나자. 이제 그런 분들도 또한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생로 사 뭐 이게 대한 다 답이 있지. 그리고 성경이 진짜라는 거를 진리로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그게 뭐 병 우리 있잖아. 가끔은 병들 필요도 있어. 왜 가끔은 병들 필요 있지? 야, 낮에는 별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근데 별은 언제 보이냐? 밤에 보입니다. 낮에는 말이야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은 안 보여. 그저 돈 좋고 그저 권력 좋고 그저 뭐니도 머니가 최고 좋고. 근데 말이야 인생의 밤이 와. 너희들 때는 뭐가? 우리가 지금 당장 늙지 않잖아. 당장 죽지 않잖아. 너희들은 지금 뭐가 늙음과 죽음을 딱 생각나게 아니야? 병이 들면은 말이야 너희들은 늙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앞당겨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병 자체가 목사님으로는 좋아. 왜? 병은 늙음과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를 젊은 날에 미리 체험하게 하는 거야. 응? 그리고 그때 어떻다? 밤하늘, 밤이 와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주여 나로 하여금 인생을 알게 하소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나 자신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지?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나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여 진실로 인생은 그 영광 중에도 헛될 뿐이오니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응? 야, 이게 정말 동양 철학이 진짜로 그렇게 묻고 묻는 생로병사. 그 고통, 존재, 고통의 바다. 근데 성경은 고통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천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세계가 고통의 바다. 물론 죄악된 면도 분명히 성경이 인정해. 근데 성경은 어떻지? 항상 두 가지를 말해. 항상 두 가지. 인간의 가장 비참함. 죄인도 말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인간의 가장 고상한 천재. 성경은 말이야,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항상 그림자도 말하고, 그러나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으로 바뀌는 것들을 항상 같이 말해요. 항상. 응? 세상 학문은 말이야, 한 가지로 전체를 다 꿰뚫어 버리거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두 가지를 같이 말해요.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숭고함. 성경조차도 그것이 가장 고상할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연구하고 따지고 이렇게 될 적에는 그건 인간의 말이야. 맞지? 이게 뭘로 돼 있냐? 영음으로 돼 있냐? 인간의 말로 돼 있냐? 인간의 말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세상 나라 어때? 세상 나라는 참으로 불교가 말하는 고통, 그리고 어때? 죄악이 될 거고, 그냥 못해 처먹은 놈들이 그냥 등쳐먹고 사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다 말해. 롯 알지? 롯이 말이야, 참으로 자기 딸들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암몬 모압 족속에 그러한 기울에 따른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 하지만 성경은 또한 이 세상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도. 더군다나 교회는 뭐야? 지상의 천국. 분점이야. 응? 지상의 천국의 분점.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야, 그림자만 이야기하잖아. 빛, 영광도 같이 말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학문하고는 게임이 안 돼. 세상 학문은 하나만 말하거든. 하나밖에 몰라. 그리고 하나 안다 할지라도 뭐 검사의 입장이나 변호사의 입장이야. 근데 성경은 무슨 입장이라고? 판사가 돼가지고 위로부터 쫙 이 세계를, 인생을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 변호사 이야기도 맞고 검사 이야기도 맞고 다 이야기를 해줘. 그러나 뭐라 그랬어? 자율과 타율이 있다라면 자율도 맞고 타율도 맞다. 하지만 자율, 타율보다 더 높은 뭐가 있다? 신율. 응? 자율은 자기가 법이야. 타율은 타인이 법이야. 그러나 자율, 타율, 그래, 부분적으로 진리는 맞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 스스로의 법이 되는 신율. 응? 뭐 변호사, 검사 그거 다 맞아. 부분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더 높은 판사. 성경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성경은 고집멸도에서 집착, 응?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뭐 때문에? 집착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야? 인간의 욕심 맞다라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의 욕심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한 갈망의 존재로 누구에게나 어때? 응? 마릴린 모노 이런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나는 죽는다라고 자살 남겼잖아, 편지를. 그 사람이 돈 있지. 그 다음에 음악의 여왕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심지어 누가 그 사람의 그 따르는 남자에서, 그 케네디 대통령 알지? 케네디 대통령이 그 사람의 엔조이 대상이었어. 그런 사람이 뭐요? 외롭다. 나는 홀로 있어서 이걸 사람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도 그건 뭐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우리 인간은 말이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그 부분이 있어.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고집, 집착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죄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탄, 응? 이러한 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있어서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결단만 하게 되면 그런 집착도 당연히 넘어설 수 있고, 고통과 죄악도 당연히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멸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 오죽 했으면은 김유신이 다시는 내가 창기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라고 했지만은, 결단했지만 술 취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벌써 어때? 내 애마가 어디로 가 있어? 그 창기의 집에 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지? 그때 정말 칼을 들고, 우리로 말하면 에쿠스. 포니는 조랑말이고 에쿠스는 전쟁에서 쓰는 말이야. 다 말이야. 포니는 에쿠스.
야, 에쿠스에 해당하는 명말을 아이고 그 억자리를 말이야 그냥 이렇게 촥 없애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겠지. 예, 참 잘했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조차도 다 어때? 내가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런 거 다 잘라내고 나는 진리의 세계로, 예수님의 세계로 간다. 아멘. 아멘. 응? 그 다음에 진짜 도가 뭐야? 십자가의 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나름대로, 그래서 목사님 불교는 철학으로서는 정말 좋은 철학이라 생각해. 응? 그러나 그건 철학이지, 그 철학의 철학, 응? 신의 철학, 응? 그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를 만들었을 때 원래의 모습, 그리고 타락한 모습, 그리고 타락한 모습들, 타락한 존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고 회복하고 다시 최고의 존재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 영광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응? 그런 거는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